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노력해 봅시다. 성가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인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한 30초를 인사해야 되는데 연구 좀 해오시고, 내가 다음 주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봐야 되겠다. 야, 이번 기회에 30초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맞죠?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생각해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신답니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셨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 사시는구나. 예,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소리 나는 살림꾼을 곁에 친구로 두면요,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살림꾼으로 변해갑니다. 책 좋아하는 친구, 여행 좋아하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여행하게 됩니다. 애처가를 친구로 두면 자연스럽게 애처가로 막 아내를 극진히 섬기는 자로 변해가게 되고요, 현모 양처를 친구로 두면요, 테토녀조차도 애견녀로 변화되는, 여자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곁에 두셔서 자연스럽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둠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겠지만 룻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흉년이 들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해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요,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홀로 죽을 고생하며 두 아들을 양육하여 드디어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되는데, 장남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렇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즉 룻과 동서 오르바는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처럼 그녀들도 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현실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잘 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그런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에 모압 땅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요, 자신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이 이방 며느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했기에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룻이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동서 오르바가 어머니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해요, 늘 건강하세요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룻은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이 14절에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특징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은 아침에 전도사님 들어오셔서 목사님 혹시 순간 접착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던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마치 순간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착 달라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냥 행복만을 전제하지 않고요, 쫓아가는 그것이 혹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를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이, 어머니와 저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붙쫓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은 누구에게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착 달라붙어서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까요?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영성이 대단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 자기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것을 보면 이 나오미의 신앙은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탁월한 신앙과 영성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수준도 어쩌면 못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남겨둔 숨겨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있던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처음으로 낳는 그 아들을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듭니다. 이게 형사취취수제라는 제도인데요. 지금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미처 모압으로 올 때 데려오지 못한 늦둥이라도 하나 있었든지 뭐라도 있으면 그나마 또 결혼해서 대를 이을 만한 여지가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1절에 의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 가정은 어땠답니까? 여전히 풍족했습니다. 풍족할 때 나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그 의무를 뒤로 한 채 자기들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기에 돌아가 봐야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뭘까요? 꼴 좋다. 예. 물론 겉으로는 왔나, 나오미 왔나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혼자 산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냉대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룻에게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예 율법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지금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괴롭혔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좋은 시선을 기대하기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모압 여인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평생 과부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내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일어날 일들이었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은 나오미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쫓았기 때문에 16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이 살던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다,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과 비슷하죠. 근대 사회는 좋다 하면 모두가 따라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근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1900년도 초반까지도 그랬습니다. 중반까지도 그랬습니다. 모던 시대는 그랬습니다. 좋다 하면 모두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은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싫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으면 모두가 아니다 해도 기어이 그것을 하고 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표현도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그건 도덕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해 주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좋다면 좋은 거지. 각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기까지 모압의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 왔다고 해서 모압 방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체험한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모압 신 그 모습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분명 룻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던 모압의 신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남편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삶은 실패요 저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모압의 신 그 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 오르바도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볼라 했는데 별 의미를 못 찾겠어요 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말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내가 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를,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더 좋고 더 힘있어 보이는 모압의 문화와 방식, 세상 모든 것들을 그녀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방식을 선택하여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쉬운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룻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믿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룻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붙쫓을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선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도 룻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와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노 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한 것, 그것이 룻에게도 더 없는 축복이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그대로 주저앉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건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그런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붙잡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겁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나오미는요, 그저 어떤 즐거움도 없고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는 말하라, 나는 고통이라 라고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 자손을 얻게 하고 그 늙은 노년의 나오미의 품에 자녀를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드디어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룻은 친구, 우정, 동반자 이런 뜻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희생이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룻의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생의 동반자도 만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름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양식도 물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업도 땅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오미 가정의 이전에 그 모든 땅을 내가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이전에 그의 모든 삶을 그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까지 구원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룻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계보에서 출생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만드시고 그 계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떠난 사람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오직 은혜를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붙잡는 삶 살게 하옵소서. 고난도 주와 함께하는 믿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할 때 6월 한 달도 가정, 일터, 관계, 물질, 건강 회복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